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람은 이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위기가 올 때가 있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직장의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정의 위기도 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살면서 갑작스러운 그리고 다양한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 위기를 잘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귀족들, 그런 왕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의 일생에 있어서 이건 엄청난 위기였죠. 10대의 나이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정을 떠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 위기를 이제 다니엘이 기회로 잘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런 믿음의 이름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름을 환간에 바꾸었어요. 뭘로 바꾸었습니까? 벨드사살. 이제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벨과 느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벨드사살, 그러니까 벨의 신실한 종, 그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 중에 아사라라는 친구가 있죠.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또 바꿨어요. 바벨론 이름으로. 아사라가 아벤느고가 된 거예요. 느고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위기죠. 어떤 10대의 나이, 청소년 나이에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근데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그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여러분과 저도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겁을 먹거나 또 위기가 왔을 때 너무 당황하면 안 돼요. 어떤 위기든지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위기든지 어떤 문제든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믿음은 절대 주권의 믿음이에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절대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기를 만나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없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에레미야고 에스겔 선지자예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가서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한번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어떤 책입니까? 에레미야서를 말씀해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말씀을,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포로가 영원하지 않고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70년이 딱 잘 우리가 훈련받고 채우면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일까 하는 그런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니엘은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살아가시면서 위기를 만날 때 있잖아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소망을 줘요.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다 절망하고 낙심이 오고 또 그리고 막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소망이 주거든요. 믿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위기 상황인데 위기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이제 잡혀져 왔는데, 그러면 좌절할 만한데 다니엘은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소망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 소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이제 관점의 변화예요.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이제 잡혀왔는데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사실은 바벨론에 유학을 온 거로 볼 수도 있잖아요. 포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이 그 당시 바벨론에서 왕자들이 받는 교육, 또 바벨론 귀족들이 그 자녀들이 받는 교육을, 왕실 교육을 3년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오지 않았으면은 이건 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포로의 그런 신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유학을 와서 엄청난 그런 공부를 왕실에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꼭 이 관점을 자꾸 이렇게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또 이건 큰일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 있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또 새롭게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이게 갔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그 상황을 자기 인생의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살다 보면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게 내 인생의 이게 마지막 어려움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만 잘 극복하면은 회복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이걸로 내 인생이 이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에요.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럼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간 게 인생의 완전 바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도 그게 바닥이 아니에요. 감옥에 갔잖아요. 더 큰 밑바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살아가면서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든 지금 내 상황이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누구든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만 또 인생의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에요. 더 인생에 더 깊은 더 이제 바닥이 남아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눈을 딱 떴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한테 내가 꾼 꿈을 알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꾼 꿈도 아니에요. 왕이 지금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꾼 꿈을 알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 신하들이 왕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왕이셔, 왕이 지금 꾼 꿈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왕이 꿈을 뭐 말씀해 주시면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아니 왕이 지금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을 잊어버리셨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대노를 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 신하들, 뭐 술객들, 또 지혜자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시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거 왕이 위험비를 한 것만 아니고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꾼 꿈을 말을 해줘야지 그나마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꿈을 알아내라고 하니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꿈을 꿔도 그렇게 여러분 뭐 신경 많이 안 쓰잖아요. 뭐 나쁜 꿈을 꿨다든지 또 좋은 꿈을 꿀 수 있지만 뭐 태몽도 있고 하지만 그 꿈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인생 사람의 무의식이 꿈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할 정도지 그렇게 꿈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꿈을 신의 계시로 봤어요. 신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그 신의 계시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꾼 꿈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신하들한테 그걸 알아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신하들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을 지경, 죽음의 초에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요, 이때 다니엘은 고요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고요했어요. 침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요,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막 이렇게 불안해도 안 돼요. 위기를 만날수록 침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위기를 만났을 때 고요하셔야 돼요.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두려움이 생겨. 여러분 두려움을 정말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 생각이 딱 마비가 돼버려요. 생각이 마비가 되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빠지면 생각이 마비되고, 생각이 마비되면 이게 뭐가 옳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게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곧 죽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좀 흥분할 만하고 막 좀 이렇게 큰일 났다고 할 수 있고 또 좀 마음에 막 불안도 올 수 있고 그럴 만한 상황인데 다니엘은 진짜 침착했어요. 그걸 고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침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지간해서 흥분하지 않아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굉장히 침착해요. 위기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침착하고 고요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흥분하기 쉬워요.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이렇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다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침착하게 되어 있고 고요하게 대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 이제 그 끝에 보시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만 세상 두려움이 나한테 들어올 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늘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걱정에 쌓이고, 또 그런 위기 앞에 막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두려움은 하나의 감정이에요. 어떤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두려움은 실체는 없어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감정이 그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요, 사람의 생각에서 생겨요. 내 생각에서 감정을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 볼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 생각이 이렇게 좋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과 교제하며 만났을 때 좋았던 추억들, 과거에 같이 교회를 봉사할 때 좋았던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생각에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 명령을 내리면 내 안에서 나쁜 감정이 생겨요. 그 사람 나와 함께 과거에 있으면서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 또 안 좋았던 그런 사건들, 교회 함께 내가 봉사했지만 그때 안 좋았던 그런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감정은 좋았다가 나빴다, 이게 희비가 엇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감정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 왔을 때 절대 여러분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하면은 절대 그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내 감정과 생각을 좋게 하고 싶잖아요.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이 생각 속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나와요.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이 나오고, 그건 좋은 감정이 나오고요. 또 내 생각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 판단이 들잖아요. 그건 나쁜 감정이 나와요. 자,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면요, 절대 사람을 바라보시면은 우리 감정이 자꾸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을 바라봤다면 다니엘은 왕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이 왕 나쁜 왕이야, 말도 안 되게, 자기가 꾼 꿈을 신하들한테 알아내라고 말을 하다니, 이런 나쁜 왕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왕이 말도 안 되는 왕이야, 이런 왕이 어디 있어. 나쁜 생각을 갖게 되면은 나쁜 감정이 생겨요. 자, 다니엘은 이때
사람을 딱 바라보면, 왕을 바라보면은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딱 생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왕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너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우리 생각,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생각이 나지만 나한테 살면서 다 좋을 수만 없잖아요. 안 좋았던 사람도, 안 좋았던 과거 추억이 있고, 그럼 자꾸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딱 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자꾸 관점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내 감정은 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그 생각대로, 그 감정대로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감정이 안 좋을수록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과 저도요, 자꾸 사람 보면서 나한테 좀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또 좀 안 좋은 그런 추억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되고, 그런 나쁜 감정을 품게 되고,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았던 과거도 있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좀 이렇게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져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세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깊이 기도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었던 사람이고요. 또 다니엘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통성 기도, 합심 기도,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부터 또 중보 기도, 또 예배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부서마다 기간마다 기도의 모임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그 학교 기도 모임도 있고요. 근데 저도 사실 예전에는 기도 부탁을 좀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믿음도 약한 것 같고, 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혼자 기도하면 되지, 괜히 남한테 말을 하면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기도 제목을 꼭 나누셔야 돼요. 이게 어떤 내 처지 보고, 이렇게 말했을 때 괜히 상대방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괜히 이렇게 좀 어려움을 괜히 남한테 알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건 내 어떤 처지, 내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중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면 기도의 그 제목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되면 또 안 돼요. 몸이 아프다든지, 또 가정에 기도점이 있다든지, 이건 여러분 어떤 그 부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아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 위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내 구여 식구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요, 그냥 내 가족만 딱 기도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내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그 학교 교실, 내 자녀가 만나는 친구들, 내 자녀가 다니는 직장, 세상에서 끝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건 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아니, 왕이 그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왕이 꿈을 본인이 말을 안 하는데, 그때 다니엘 기도하죠. 하나님, 왕이 꾼 꿈을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다니엘이 알았던 말씀 중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니엘이 알았던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 사람으로 알 수 없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은밀한 꿈인데,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중에 응답을 받게 돼요. 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바로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왕이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왕을 만나게 돼요. 왕 앞에 섰을 때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이 저에게 왕이 꾼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꿈이 꾼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약속했던 상과 여러 가지 명예를, 높은 관직을 다니엘에게 주게 돼요.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결과였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 너무 위기로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차원으로 그 위기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때는 절대 당황하면 안 되고요, 불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이전보다 더 사람이 성숙해져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잘 극복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전보다 믿음이 좋아져요. 위기를 잘 넘어서면 이전보다 기도가 더 체험돼요. 위기를 잘 넘어서면 이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은 위기를 오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편안한 데서는 믿음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모든 일이 잘 되면요,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살면서 예수님 믿지만 때로 문제도 만나고 또 위기도 만나고, 그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과 제 믿음은
한 단계 올라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위기를 만나서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침착하게 고요하게 그 위기를 넘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